말씀은 전체의 의미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조하여서 2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무엘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사사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서 아기를 갖지 못했다가 사무엘을 갖게 되었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무엘은 부모님으로부터 떠나 지금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오늘 11절은 이야기하면서 12절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어떠한 악한 행실을 행했는지, 나쁜 행실을 행했는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주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을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엘리의 아들들, 그 아들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업신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예물들을 지금 탈취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다면 반대로 오늘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무엘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했을까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섬겼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어야 할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예배를 준비하고 갖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매년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그 실로에 올라갔을 때 사무엘이 입어야 할 옷을 준비해서 올라갔고 어머니가 준비한 그 옷을 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는 준비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대조를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던 사무엘, 2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다라고 오늘 사무엘상 2장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자라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자라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2장 다른 곳에서도 쓰이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이 소년들, 엘리의 아들들은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라나다라는 사용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도 사용되냐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크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엘리의 아들들 안에 죄가 지금 자라나고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지금 사무엘상 2장에서 비교되고 있는데 그 비교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엘리의 아들들은 그 안에 죄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죄가 자라나자 죄가 그를 삼켜서 그들이 여호와의 예배를 업신여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자라나고 커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가 사람을 삼켜버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 욕심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사람을 삼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창세기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체크하시고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창세기 4장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가인이 자신의 제사와 자신을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지금 안색이 변했고 분하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죄가 내 문 앞에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라, 굴레를 씌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나 말에 목에
굴레를 맵니다. 그리고 그 굴레를 벗지 않게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굴레, 줄로 그 소와 말의 목에다가 그 굴레를 메우면 주인이 그 소와 말을 이렇게 이제 다스릴 수 있죠.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주인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 지금 죄가 너 문 앞에 있으며 너를 노리고 있는데 죄에게 굴레를 씌워라. 그리고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우를 죽이는 첫 인류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자라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라날 뿐만 아니라 죄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업신여기며 심지어는 어떠한 행위까지 행하게 되냐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성폭행, 성희롱까지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사무엘상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멘.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습관적이고 반복적이어서 모든 백성이 알 정도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마음 안에 죄가 커지자 예배를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운 이슈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 박원순 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했다라는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이제 수사를 해야 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사실 한 주간 이 문제로 인해서 아주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여성과 인권단체들의 분노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뽑아내는 거짓 뉴스 등으로 국민들의 의견도 갈라지고 참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 주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고인의 가정에 깊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잘 진상조사가 되어서 다시는 이런 아픔들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놓고 사실 잘못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러한 악행과 이러한 아픔들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교육을 하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런 일일까? 저도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라는 곳은 굉장히 엄격한 곳이죠.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복종으로 이제 그 단체가 이끌어져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런데 군대에도 안타깝게 이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겪게 되었고 또 그러한 교육들을 이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오늘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던 사사라고 했던 두 아들들이
왜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하다가 그들의 마음 안에 그러한 죄가 그렇게 커지게 된 것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29절과 3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엘리야와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는 악행들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시사 엘리 제사장에게 충고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어떻게 엘리 제사장에게 너 어떻게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사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바치는 예물을 탈취하여서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로 너의 아들들을 살찌우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엘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 사사가 아니라 그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아들들을 섬겼던 사사였습니다. 그는 그 아들들의 악행을 눈감아 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들로 그의 아들들을 살찌웠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좋은 것으로 그들을 살찌웠습니다. 여기서 살찌우다라는 단어는요,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조하다. 엘리는 자신의 자녀를 가장 좋은 것들로 그들을 창조해냈고 살찌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부족함 없이 누리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듯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지르며 그의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세상의 온갖 좋은 재물들로 살찌워지고 창조되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창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죠. 물론 사무엘은 부모님과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부모님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양육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죄가 죄임을 알려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죄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옆에서 도사리고 있죠. 그럴 때마다 죄가 죄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요 말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사무엘 주변에 분명히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자라날 때마다
죄의 굴레를 씌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창조해냈던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러나 그와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물,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로 그들을 살찌우고 그들의 부족함 없이 살아났지만, 그가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죄가 커져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남자들이라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는 그날까지 음욕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다 한 번쯤, 아니면 더 안타깝게도 습관적으로 음욕을 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죄의 굴레를 씌워 그 죄에 다스림 받지 않고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21절과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완전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유럽에 전했던 사도 바울 또한 마음의 죄가 도사리고 있으며 자꾸 그 죄가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도 이러한 비참한 인생이며 고민하고 곤고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삼키려는 죄의 다스림 앞에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굴레를 씌우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더욱이 1장 2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또 만들 것이 있을까라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해 나아가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돌봐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창조해 나아가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가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로 그들을 창조해 나아갔고 그들을 살찌웠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았고 그렇게 하면 그를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비참한 인생,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아들들이 되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찌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나아갈 때 더 이상 악으로부터 벗어나 죄의 굴레를 씌어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살찌우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악을 악임으로 알고 죄가 죄임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며 의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지 못하고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결국 악한 길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는 그러한 것들로 나 자신을 살찌우고 나를 창조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가 붙잡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